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66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님들과 1200만 성도님들과 세계 25억의 크리스찬에게 전하여 모두가 말씀의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말씀의 지식, 지혜의 은사와 총명함과 명철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를 덮자. 나아가서는 코로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자. 구름으로 땅을 덮음같이 대저 물 바다를 덮음같이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구약은 39권의 말씀입니다. 시가 전집 5권을 빼면은 34권이 됩니다. 시가 전집 5권,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를 별도로 편집을 하고 34권의 말씀을 첫째 시대적으로, 두 번째 역사적으로, 세 번째 인명적으로 강의 설교를 하는데 구약은 두 반열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반열과 왕권의 반열입니다. 선지자의 반열은 창세기부터 분열왕국, 그 다음에 선지자의 반열로 말라기로 들어갑니다. 왕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을 거쳐 왕권 말라기서 이렇게 해서 구약을 두 반열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하나로 묶어서 강의를 하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개됩니다. 아멘. 박창조 목사가 100교회를 집회 강의를 하고 101번째 되는 교회에서부터는 강의가 끝난 뒤에 강의한 교재를 성도님들에게 이 교재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아멘. 제1강의 구약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반열에서 말라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나 되는가?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 역사가 우셀 씨가 말씀하시기를 천지 창조부터 아담까지가 4004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서부터 서기 1990년까지 1만 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0년입니다. 2020년이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1만 30년이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몇 년이라고요? 1만 30년이라. 성도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천지 창조부터 오늘날까지 50억 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이와 같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서 13절에 보면은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이 땅에서부터 전개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기초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 토대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천국을 만드는 기초와 토대를 어디에다 세웠느냐? 욥아 너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모퉁이에 돌, 천국을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누가 놓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새벽들이 함께 노래하며 아멘.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노래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형성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앉으시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벽옥이라. 벽옥은 바로 푸른 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푸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옆에는 바로 붉은 옥, 홍보석, 붉은 옥. 거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보혈의 보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시위하고 있다. 그 다음에 24장로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령,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는 유리바다로 온 천국의 바다가 유리바다로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유리바다 앞에는 동, 서, 남북 네 구덩이에 네 생물이 지키고 있다.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네 명의 천사장이 동서남북 천국의 모퉁이에 다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장 앞에는 많은 눈들이 쫙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눈은 바로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천천히요 만만히요 무성하게 많지만은 이 땅에는 천사 찾기를 천사 보기를 힘듭니다. 하늘의 천사는 무용의 천사,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용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용의 천사 속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무용의 천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무용의 천사와 같이 그 안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은 성령의 성품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를 보니까는
사단의 세계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28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 돕는 그룹아,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장을 지칭하는.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습니다. 계명성, 빛나는 빛이 쫙 비치는 비결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바로 영광의 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계명성, 빛나는 천사장으로 지어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묵별 보좌 위에, 묵별 위에 보좌를, 둥지를 틀고 내가 높은 자와 비결이라. 아멘. 하나님 위에 보좌를 틀고 둥지를 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 대단한 얘기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사단이는 누굽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어디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아서 저 어두운 암흑의 맨 구덩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 천국입니다. 천국.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네.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흑암 위에 있고, 흑암입니다. 흑암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천사장은 흑암의 권세자다. 흑암에 떨어졌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자. 이 흑암의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을 창조할 때에 온 세계가 환해졌어요. 환해져가지고 이 온 세상이 드러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1층층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의 권세자는 공중의 권사자로 공중을 지배를 합니다. 하늘을 지배해요.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권세자, 공중 권세자, 이 사단 마귀 귀신으로 변신돼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악령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고 첫째 날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이 공중을, 하늘을 창조하시고서는, 궁창을 창조하시고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흑암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자 사단이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 달, 별을 지으시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거기서 10절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고 안식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너희 집안의 육축과 문 안에 드리는 객일지라도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음이니라.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너희들이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0장 21절과 61장 3절에도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안식을 지키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들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을 기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만 지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권세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은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구의 권한에 주셨다고요? 우리 아담,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은 세계의 75억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일 날에,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느니라 하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지키면 뭐합니까? 명령을 거역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날이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7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때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들을 전부 반으로 갈라서 내장은 꺼내서 화재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 합니다. 이 짐승의 가슴팍과 흔든 가슴팍과 우편 뒷다리는 잘라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정하신 곳이 교회 성전 옆에 즉 식당에 가서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레위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라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열매 나무와 생명나무 과실의 실과를 심으셔가지고 그 영생의 과실을 따먹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하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와 여자입니다. 아담의 아내입니다. 이 뱀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뱀이 이 하와 여자의 연약함을 알고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하와야, 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으라고 하고서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그거를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야. 따먹어봐. 그러면은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느 때는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던 그 선악과의 열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한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 눈이 밝아져가요. 열매를 보니까 탐스럽게 생겼고 지혜롭게 생겼고 먹음직할 만한 그런 열매같이 아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선악과는 바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선포하는 말씀을 나는 선악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이 70만, 80만이 돼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이 신천지의 교리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믿게 되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하고 똑같은 형벌에 처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이 어떠한 일을 벌립니까? 형이 아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자가 된다. 죽는다면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버림을 받았어요. 에덴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좋은 쾌락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새 땅,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는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됩니다. 후손이 살인자가 돼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서운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든지 정말 내가 죽어야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흉보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저주의 땅, 노새 땅으로 쫓겨나가지 아니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듯이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우리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살인자가 되어버렸구나. 자,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의롭게 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새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셋. 새로운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노아 시대까지. 인간은 세세 후예로 쭉 자손들이 퍼져 내려왔어요. 노아 시대까지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하더라. 그 혈통의 후손들의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꽉 찼다는 게 꽉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어 코로 숨쉬는 생물 모든 기식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호흡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의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식구, 8식구는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짓게 하셔가지고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전개하십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 40주 40년 물심판을 받아가지고 노아 가족의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이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에 아담도 930살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도 969살을 살다가 그도 수명을 다했습니다. 노아도 950살 살다가 수명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살, 이삭은 180살,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 여호수아는 110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80세, 다윗왕은 70세, 솔로몬은 60세. 나는 몇 살일까요? 나는 몇 살?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실래니까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나에게 안식을 바쳐라. 안식을 드려라. 그리고 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것,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반을 쪼개서 반드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브라함도 참 큰 거, 소는 반 잘라버렸어요. 양도 반 잘랐어요. 염소도 반 잘랐어요. 그런데 새는 요 주먹만 해요. 비둘기도 이렇게 잡아놓으면요 얼마 안 돼요. 쬐그만 비둘기. 근데 그것도 새도 잘라야 돼요. 반을 하나님이 잘라라면 잘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큰 거는 다 쪼개는데 쬐끈한 거는 그거 뭐 쪼글 게 뭐 있어. 그냥 불에다가 하나님 앞에 던져서 화제로 드려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막 벼락이 때리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 생각? 아브라함 생각.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어두움이 몰아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러져 누우니까는 이 꿈속에서 그냥 독수리가 그냥 시커먼 암흑 속에서 그냥 막 덤비드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재앙의 꿈을 봤다. 그 꿈을 깨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9절서 14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다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여 13절 내 자손이 이방의 괴기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후에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리니 그 후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멘. 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가운데도 실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좀 어긋나가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 와가지고 야곱 때에 와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시고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요셉이를 야곱이가 사랑하는 11번째의 아들을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가 요셉이를 사랑했더니 채색 옷을 입히고 했더니 그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어. 자, 잘못을 하면 잘못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멘. 그런데 잘못한 가운데도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네. 요셉이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해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충성할 때에 보디발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죠. 또 총무가 된 뒤에도 그런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고, 예. 또 거기서 또 나가다 보니까는 근데 이 잘 나가다가도 또 좀 엄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가요? 감옥까지. 또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더라.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돼요? 바로 세소트리스 2세.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예요.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의 명칭이 바로예요. 네. 이름이 있어. 이름이 다. 예. 요셉이가 만난 왕의 이름이 세소트리스 2세. 2세를 만났더니 당신 같은 사람, 예? 정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당신 같은 사람은 나는 보좌만 있을 뿐이고 요셉이야 당신이 다 관리하라.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총리로 세워줍니다.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은 1885년입니다. BC 1885년에 5년에 이 바로 세소트리스 2세를 만나서 요셉이가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9년 후에 그 야곱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형제들을 먼저 만나죠. 그 안에 만나서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게 9년 후에 1876년에 고센 땅에 내려올 때에 식구들이 몇 명이었느냐? 야곱의 총 식구가 67명이었어요. 67명. 그런데 먼저 요셉이가 애굽에 왔잖아요. 애굽에 와가지고서 총리가 된 후에 이 왕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갖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스낫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이 1876년에 모인 식구가 전부 70명이다. 야곱이 온 식구가 67명이요. 요셉과 므낫세과 에브라임 세 사람이 합쳐지니까는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식구가 이스라엘이 전부 7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살기 시작해가지고 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에 들어가면서 누가 나타나요? 새 왕이 나타나요. 새 왕. 네. 이 세소트리스 2세와 세소트리스 3세가 있을 동안은 평안했어. 그런데 이 아모세라는 새 왕이 등장을 하면서 요셉을 몰라요.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국고성 비동과 람세 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죄다 끌어내가지고 막 노예 생활을 막 들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모세가 1580년에 그가 왕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876년에 고센 땅에 와서 1580년 296년 동안 약 3세기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모세 왕의 1580년부터 언제까지요? 출애굽이 1446년이에요. 1446년. 즉 몇 년 동안을 134년 동안을 아모세와 그 밑에 왕들이 바로 아멘호텝 1세, 투투모세 1, 2, 3세 요 네 왕들을 쭉 지나가면서 계속 134년 동안을 억압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446년 아멘호텝 2세 왕 때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1526년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1446년 딱 80살 되던 해에 출애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하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출애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레위기 민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길을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이 창조하신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선악과의 열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항상 열어주시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